시편 117편은 150편이나 되는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짧다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때가 있죠. 진리는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니까요. 117편을 통하여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이 이렇게 선포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초대이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새기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는 삶, 누군가를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를 높여드린다는 것. 찬양하는 사람은 이미 그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너무 빠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소중한 것들을 스쳐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쁜 발걸음을 멈추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신을 내려다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 영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할 내용들을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5개, 10개, 100개 쓰면 쓸수록 수없이 많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백하게 되죠. 나는 참 은혜로 살아온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게 일어났던 모든 행운이라 여겨졌던 것들을 당연하게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의 대상을 높여 자랑하죠.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 만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분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존재의 근원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인생,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다만 하루하루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것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는 인생, 그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요? 참다운 행복이 있을까요? 또 사랑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스스로 난 자가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유일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마음을 어딘가에 빼앗긴 것입니다. 그의 기억력을 희미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표현해야 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만든 욕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가사로 하여 붙여진 멜로디, 곡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사랑, 호의를 자비와 긍휼이라고 여길까요? 나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일 줄 안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권리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뻔뻔하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도, 그것을 위해서 행한 대단한 일도 전혀 없다는 것.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분에 넘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모든 것을 그분의 인자하심이요, 사랑이요,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인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와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강한 손과 팔을 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신 분, 그분에게 땡큐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이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혼자 하는 찬양도 귀한 일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온 인류가 함께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흡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인간을 만들기를 참 잘했어.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그 이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